제가 그동안에 이제 많은 세미나를 하고 또 한우분들 상담을 하고 또 그들을 케어하고 대화하고 제가 그 일을 지금 40년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병이 잘 치료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에? 여기 꼭 낳고 싶은 분 계시죠? 낳고 싶으세요? 그럼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보는데 치료가 잘 되는 환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만날까요?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면, 그분 만나기를 소원을 하며 만나질까요? 만나져요. 치유는 누가 하신다? 여러분, 치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에게서 옵니다. 그거 믿으시겠어요? 우리의 치유는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약이 하는 게 아니고 이든벨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좋은 치료제들이 하는 게 아니고 치유는 누가 하신다? 주님이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거 믿으시겠어요? 의사가 아무리 수술하고 깊고 약물 쓰고 이거는 의사는 돕는 손길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치료받는 이 치료는 현대의학의 치료가 아니고 창조주가 주신 치료제를 가지고 치료받는 건강원리와 건강생활을 우리가 지금 배울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고치신다는 그 믿음에 고정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은, 모든 문제는 그분에게 맡겨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제일 마지막 집회를 말레이시아에서 했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 4곳을 집회를 했어요. 비행기를 국내선을 타고 다니면서 4곳을 집회를 해서 마지막 코스에 와서 집회했을 때 이제 거기서 집회를 열흘간을 하는데 교회에서 강의하고 듣고 집에 가서 생활로 실천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숙소가 없어도 되고 그냥 교회에서 이런 세미나는 개최하면 돼요. 우리가 다른 장소에서는 또 이 호텔을 빌려가지고 이런 여러 세미나를 한 것도 있지만 이 교회는 그럴 여력이 안 돼서요. 그냥 교회에서 세미나만 계속 하는데 거기 이제 첫날에 환자들 상담을 하는 중에 제가 참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30대 후반 남자예요. 키도 커요. 1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몸무게가 117kg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크고 뚱뚱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피부암으로 왔어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니까 이 영혼이 확 열려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 속에는 빛이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 처방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왔다 갔다 이런 세미나는 금식을 시키면 어려워요. 환자가 정말 예수님 붙잡는 신앙으로 안 하면 굶기면요 중간에 쓰러질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세미나 강의를 못 들어요. 기운이 빠지고 에너지가 딸리니까 집에서 차를 타고 멀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세미나를 할 때는 금식 같은 거 잘 안 시켜요. 그냥 과일 금식. 여러분 여기 지금 과일 금식 하고 계시는 분들 할만해요. 식사 때 되면 허전한데 과일이라도 한 쪽 들어가니까 혈당이 쭉 올라가니까 임시로 견디기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 기간에 과일 금식을 시켜놓고 세미나를 하면요 영이 맑아지고, 왜냐 위가 쉬면 머리가 일하고
위가 일하면 머리가 쉬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체 기관이. 그래서 위장을 비우면 훨씬 뇌 활동이 좋습니다. 우리의 이 머리는 특히 주로 이 전두엽 기관인데 하늘과 교통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기관이에요. 이 머리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맑게 영적 교통을 제대로 하려면 위를 쉬게 하는 게 최고로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말씀 연구할 때 진지하게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실 때 금식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세미나를 하면 특징이 전부 다 금식을 시키되 과일을 먹이는 금식을 시켜요. 이제 제 요양원에 오는 환자분들은 제가 옆에서 지키면서 계속 조절을 하면서 금식을 시킬 수 있지만 집에서 다니는 환자분들은 금식을 함부로 시키면 안 돼요. 저혈당이 올 수도 있고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이 상담을 해보니까 너무 영이 맑고 깨끗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그런 가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의 몸에 이 병이라고 하는 게 이 집안에는 지금 초상집 기분이에요. 그 부인은 병원의 간호사고 이 남자는 물리치료사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근무를 해봐서 알지만 이 부인은 이 암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되는 걸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 젊은 남자가 이런 암이 오니까 이 집안이 그냥 완전히 이제 정말 초상집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살이 이렇게 100kg 이상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금식을 시켜서 몸에 체지방이 줄면서 혹이나 암도 같이 줄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될 때 몸에 더 이상 외부로부터 양식이 안 들어올 때 이 몸은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몸에 비축되어 있는 것들을 뽑아서 태워서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재료를 태워낼 때 우리 몸에 노폐물을 태우고 체지방을 자꾸 태워요. 그렇기 때문에 허약한 사람들은 금식을 시키면 더 허약해지지만 체중이 이렇게 과체중인 사람들은 금식을 시키면 최고로 빠릅니다, 치료가. 그런데 그 세미나가 사실 다른 사람 그냥 와서 뭐 이렇게 한번 구경 삼아 뭐 될까 말까 하고 오면은 이 마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함부로 금식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대화 속에 제 가슴에 은혜가 흘러요. 이분의 가슴 속에는 뭔가 영혼의 그 어떤 갈망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일주일 물금식을 하라 그랬어요. 놀랄 일이죠. 하루도 안 굶는 사람이, 이 사람은 요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 요리를 자기가 해먹어요. 그러니까 뭐 맛있는 요리는 다 해서 먹어서 이렇게 살이 찐 거예요. 근데 이제 일주일을 금식을 하라고 하니까 이분이 좀 놀래요. 그래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주일은 과일 금식을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2주일은 회복식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왔는지 분명히 변화가 와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결 희망이 생겨요. 그래가지고는 물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왔다 갔다 계속 자동차로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금식을 하루 이틀 하는데 이제 이 통역을 여기 지금 중국 우리 자매님이 이제 중국 통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반응이 반짝반짝 한다 그래요. 눈이 반짝반짝하고 정말 그 빛이 뭔가 들어가는. 그러면서 우리 통역하는 자매도 그래요. 정말 저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러면서 계속 집회를 했는데 일주일일 되니까 자기 부인이 병원에 갔다 와서 자기 남편에게 당신 내일 병원에서 그 주치의가 와서 검사를 해야 된다 한다. 왜냐?
이 피부에 암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 발원지가 어딘지를 지금 몸에서 찾아야 되고 그걸 찾아야 이제 항암제를 쓸 그런 단계예요. 그러니까 뭐 항암제를 쓰든지 뭐 수술을 하든지 뭔가를 이제 안에서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이제 암이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병원의 의사가 검사를 한 번 더 해야 된다. 일주일 만에 그랬어요. 근데 저를 보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와서 상담을 하기에 지금 검사하기는 조금 이르다. 지금 이제 금식 끝나는 날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열식 해서 지금 좀 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그냥, 이거 마치고 한 달 후에 검사하면 안 될까? 지금 더 나빠지지 않으니까 좀 기다리면 어떨까? 아내하고 상의를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안 된다고 한시바삐 지금 의사는 이걸 손을 써야 된다 하니 뭐 아내가 줄줄 울고 그냥 안 된다고 이제 사정을 하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상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좀 검사를 해봐야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이제 검사를 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놓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 3일간 과일식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 세미나는 마치고 우리는 바로 이제 한국으로 오르기 위해서 비행기 타려고 공항에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자기 아내가 간호사다 보니까 그 결과를 빨리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연락이 왔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전체 몸을 다 했지만 암이라는 것은 어디서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나온 자리도 어딘지 모르겠고 암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우리 오집사하고 통화를 막 하고 저는 옆에서 이제 듣고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글로 써서 좀 편지를 써달라 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간증문을 써서 와서 제가 집에 와 있으니까 번역을 해서 이제 왔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이 복음 앞에 만나지면서 이 복음의 그 가치가 너무 커서 이 암이라는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이 큰 선물이 너무 벅차기 때문에 자기는 신경도 안 썼는데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병을 초월할 때 병을 이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건요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심한 통증이 올 때도 뭔가 진지하게 기도를 했다든지 뭔가 다른 쪽에 우리의 정신이 완전히 올인이 되면 이거 아픈 거 별로 못 느껴요. 이런 거 여러분 아마 경험할 수도 있어요. 맞아. 어떤 분은 경험하신 것 같아요. 자, 얘기가 조금 빗나가지만 제가 제 경험을 하나 해드릴게요. 베델 수양원에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베델 수양원이 경사가 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베델을 젊은 선교사들에게 넘겨주면서 내가 살 집을 하나 지어서 이제 제가 본관에서 나오고 이제 선교사들이 본관에 들어가서 다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우리 가족이 살 집을 하나 지었는데 저 꼭대기에다가 집을 하나 지었어요. 제일 높은 자리. 거기 이제 우리 집이고 그때에 우리 여기 이국희 장로님 네 분이 오셔서 우리 집에 계실 때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인도 세미나를 가야 되는 날을 받아놓고 일주일 남았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인도를 너무 가기 싫었어요. 그것도 제일 처음 받은 집회가 델리 북인도 연합회에서 하는 집회예요. 제가 이제 거기가 좀 너무 가기 싫어서 덥고 먼지 나고 소똥을 아무 데나 싸놓으면 이게 막 비가 오면 녹아가지고 이제 말라가 바람 불면 이게 막 날려서 먼지 구덕이에요. 델리가 또 공기가 나쁩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인도 공기 나쁘고 물 나쁘고 먹을 게 없고 숨쉬기도 힘들고
제가 이제 제 건강 상태가 지금은 좋은 조건에서는 괜찮지만 나쁜 조건에 가서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인도 땅에 이 세천사 기별을 전해야 된다고 인도서 온 목사님이 태국에 집회 참석을 하시고는 몇 차례 부탁을 해서 제가 간다고 대답을 해놨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 이제 갈 건데, 이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느라고 제가 저 진주 시내를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저하고 같이 일하는 우리 염리 집사님이 운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주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우리 집 마당에다가 이제 차를 딱 세웠는데 언덕이 이렇게 돼서 비스듬해갖고 저 안에 가야 마당이에요. 그러니까 안에는 우리 그때 손님들이 막 차를 갖다 세워놔가지고 이 입구에다가 차를 세웠는데 입구가 반듯 안 하고 약간 이렇게 약간 경사진 입구 마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입구에서 올라가면 우리 집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집사님이 차를 거기다가 세우고는 다 내리라 하고 이제 다른 집사님이 한 분 내 뒤에 타고 있고 나는 운전석 옆에 탔는데, 염 집사가 시동 끄고 내리면서 문을 열고 나가는데 저도 이제 문을 열고 나가려고 가방 하나를 손에 들고 문을 이래 열어서 발을 내려놓으니까 차가 쉰 게 아니고 움직이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가 아직 안 쉬었네. 그러면서 문을 도로 닫았어요. 그랬는데 열고 나간 염희 집사님은 자기가 열어놓은 문에 받쳐서 하고 뒤로 넘어지고, 제 뒤에 타고 있던 여집사도 자기가 내리려고 열었던 문에 차가 뒤로 가니까 꽉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내리려 하니까 저는 발을 들이나서 아직 차가 안 쉬었다는 생각이 제가 안 보이니까 불안하잖아요. 저도 보였으면 내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으니까 문을 다시 이제 발을 안으로 들이고 문을 한 손으로 잡고 이제 안전벨트도 끌었지요. 문을 한쪽에 잡고 한쪽에는 가방을 들고 이러고 잡고 있는데 엉거주춤 하고 있는데 뒤로 차가 쏙쏙쏙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와보신 분은 놀랄 거예요. 우리 집 환자들 나중에 보고 여기에서 저 밑에까지 비행기 속도로 간다 합니다. 브레이크가 안 들을 때. 근데 그 차가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두 사람은 하고 다 쓰러졌고요. 저는 거기서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 찾아봐 주세요. 그거 많이 할 시간도 없었어요. 3번 예수님 찾아봐 주세요. 왜냐하면 차가 뒤로 가다가 전복을 하든지 쫙 내려가서 저 밑에 언덕에 콱 들어가면 이제 제가 목이 부러지든지 다치든지 죽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뻔한 거예요. 그 결과는 뒤로 그냥 계속 차가. 그게 그 거리가 별로 멀리 안 왔어요. 예수님 찾아봐 주세요. 그거 3번 하는 동안에 일단 차가 쉬었어요. 어떻게 쉬었는지 아세요? 이제 일어나가지고 우리 염리 집사가 막 자기는 피가 나든가 말든가 이제 제가 차 안에 타고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아버지 부르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차가 슉 내려가더니 90도로 딱 꺾더니 언덕으로 차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차가.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보신 분은 그 거리가 알 거예요. 길이 조금 넓기는 하지만 차가 오다가 꺾었을 때 바로 옆에가 우리 집 마당 언덕이거든요. 언덕이 돌담을 이렇게 한 단, 2단, 3단 이렇게 돌로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언덕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차가 가다가 갑자기 딱 꺾이고 언덕까지의 거리는 뭐 한 1m, 2m 안 되지요. 그 길에서 바로 중간에서 꺾었으니까. 그 사이에 이 꺾어 가지고 이 돌 이렇게 큰 이 원석 이 돌 박아는 여기다가 쾅 받고 또 그 힘으로 또 쾅 받고 그러고 2단을 건너서 위에 차가 딱 걸렸어요. 여러분 그 속도가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차가 왜 막 밑으로 내려가다가 언덕으로 가면 받치고 속도에 의해서 올라갈 수가 있지만
밑으로 내려가다 90도 옆으로 꺾어가지고 언덕으로 차고 올라가는데 이 두 단을 넘어서 석 단째 가서 차가 딱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차가 쉬었는데 저는 이제 3번 기도하고 나니까 차가 쉬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그냥 차가 쉬었네. 그러고는 문을 열고 이제는 나올 생각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 차가 돌을 차고 넘어가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요. 그 배들 수양원 안에 숙소에 있던 우리 선교사들 환자들 다 나왔어요. 그때 저녁 무렵인데 어두웠을 때요. 다 나와서 이거 무슨 소리냐고 다 나와서 보니까 차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려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원장님 가만 계세요. 그거 위험해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아니 어디 차가 가다가 어디 언덕에 걸렸나 이제 이러고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 와가지고 자 여기 저를 잡으세요. 그리고 여기 발을 옮겨 놓으세요. 그 저를 데리고 나가는데 보니까 맨 길이라 언덕도 아니고 괜찮네. 그랬더니 예 괜찮습니다. 빨리 방으로 가십시다 하고 저를 잡고는 방으로 데려다 놓고는 밖에 나와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랬는데요. 그 차가 받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고 이게 받칠 때 진동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제 몸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안전벨트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차를 한 손으로는 문 잡고 한 손으로 가방통을 이러고 그냥 떨어져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차가 그 돌을 받칠 때 쾅 할 때 차가 앞으로 이렇게 소리지면 제가 거기 앞으로 분명히 또 튕겨 오든지 넘어지든지 뭐 다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쿵 하고 차가 쉬었는데 소리도 한 개도 안 들리고 제 몸도 하나도 미동도 없었어요. 그냥 차가 쉬었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한 손에는 가방 들고 종이 가방, 한 손에는 문 손잡이 잡고는 그러면 이러고 앉았다가 3번 기도하고 그냥 내리는 거예요. 이게 넘어지지도 않고 부딪힌 데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고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런 말이 있죠. 진짜예요. 이거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 또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아무 머리끝 하나도 안 상하고 놀래지도 안 하고 그게 저하고 예수님하고 3번 부르는 기도 시간이에요. 그 기도 시간에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순교자들이 순교장에 가서 순교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응? 여러분, 그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순교당한 제자. 누구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순교당하고 죽은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돌 맞아서 그러나 기도하면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스데반이 대단한 의인이라고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데반의 신앙은 그 이상이에요. 자기를 돌치는 자를 향하여 예수님처럼 기도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스데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이 진짜 돌을 맞아 고통당할 때에 그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고 해처럼 빛이 나고 그 상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평화는요, 이 돌을 치는 그 고통을 하나도 못 느끼는 거예요. 저는 순교자들이 순교당할 때에 얼마나 심한 고문을 당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순교장에 갔잖아요. 분명히 그들이 마지막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 임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다 죽는 것입니다.
저는 제 경험 이 하나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경험들은 있지만 이 극적인 이 경험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어쨌든 저는 소리도 하나도 안 들렸어요. 만약에 제가 눈이 어두운 데다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다가 차가 뭐 돌아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쾅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면 아마 제가 기절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나는 죽는구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소리도 안 들리고 몸도 움직이지 않고 그 차가 그러니까 앞바퀴가 저 위에 가 있을 때 제일 뒤에 바퀴는 땅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뒷바퀴가 위에 올라가고 앞바퀴가 앞에 있을 때 저는 앞자리에 가면 앉아 있었는데 저는 그냥 땅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몸은 그냥 그대로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또 놀라운 거는요, 제 뒤에 타고 있던 집사님이 자기가 연문에 탁 부딪혔는데 하고 넘어졌는데 소리만 들었어요. 저는 그랬는데 이 차가요 그 사람 위로 지나갔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코끝이 약간 끓기고 이 팔 한쪽이 약간 끓기고 다친 데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이제 좀 타박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갔고 이제 입원을 하게 됐고, 제가 병원에 가서 들어보니까 자기가 넘어졌는데 차 밤바가 자기 눈앞으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차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그 우리 염유 집사님 모는 차가 그 뭐인 차입니까? 쪼만한 거 있잖아. 경차인가 뭐 조그마한 차이지요, 승용차. 응? 예? 티코차 같은 거 옛날에 그 차예요, 그 차. 그런데 이 집사님이 자기 눈앞으로 차 밑을 다 눈을 떴는데 이 차가 지나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코끝이 끓겠지. 뒤로 넘어졌는데 왜 코가 끓겠어요? 그랬는데 이것도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그랬어요. 자를 딱 가지고 와서 집사님을 땅에 누우라 그러고 꼭지에서부터 코까지 길이를 재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차 밤바 있잖아요. 앞에 그 밤바 그 높이하고 땅 높이 이 높이하고를 재보라 그랬어요. 그 누웠으면 이게 끌고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코를 끌고 갔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뒷꼭지하고 코하고 이 높이는 뭐 17cm인가 하여튼 내가 그건 다 잊어버려서 하여튼 이 차 밤바하고 땅하고 높이보다 이 얼굴 높이가 훨씬 높아요. 제법 한 몇 센치요, 5cm가 제법 높아요. 이게 더 높아요, 이게. 그러면 차가 이렇게 뒤로 샥 가면서 목을, 이 턱을 걸고 끌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코끝만 딱 걸치고 갔으니까 요 높이가, 이 높이가 이제 살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상하게 뒤로 넘어졌는데 다른 뼈보다 이쪽 팔을 다친 거예요. 이쪽 팔을. 그래서 보니까요, 이 차 바퀴가 뒤로 오면서 그 앞바퀴가 이 사람 팔로 지나서 어깨를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깨를 바퀴가 누르고 지나갈 때 여기가 바퀴가 들려가지고 코가 깎인 거예요. 재미있죠? 그러니까 이 어깨에 앞바퀴가 안 걸고 안 올라갔더라면 턱을 걸고 갔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어깨에 바퀴가 올라가서 어깨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뼈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타박상만 많이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저는 이 사건이 저 기억에 있어요. 그때가 8월 15일 광복절이었는데 지금 몇 년 전인가 모르겠어요. 한 6년 됐나 7년 됐나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도 그럽니다. 이 뭔 소리예요? 좀 껐으면 좋겠어요. 지금 더우세요?
왜냐하면 지금 잘 안 들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소리가 좀 조용한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그 8월 15일 그날의 그 사건을 저는 제 일생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2번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내 생명은 주님이 보호하시고 계신다. 그러니 제가 무서울 게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가라 하시면 저는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 삶 속에 어떤 난관이 생길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저를 세상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저를 건져내셔서 이 진리의 길로 지금까지 40년을 이끌어오신 그 주님이 이 40여 년의 제 인생길에 놀라운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 은혜를 저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다 주님의 크신 은혜라. 저는 100% 그게 내 간증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시고 일하게 하시고 인도하신 그거, 그러니까 제가 걸어오면서 이루어진 모든 일은 그게 주님의 일이었지 나의 업적이나 내 행위에 나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제가 어려운 난간에 어떤 때 딱 부딪힐 때 있어요. 참 앞이 또 탁 막힐 때 있잖아요. 제가 늙고 안 보이고 연약해지니까 제 마음이 상당히 자신감을 잃고 연약하니까 우리 애들이 저를 보고 엄마는 늙어갈수록 걱정 많는다 그러거든요. 그게 늙으면 걱정이 많아진답니다. 그런데 저는 대부분 걱정을 잘 안 하는 편이지만 어떤 경우에 이런 문제가 올 때에 앞이 딱 가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저는 뭘 기억하는가? 그날 8월 15일 강복절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내 차를 돌려서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그 이후에 나의 선교길을 열어가신 하나님. 사탄은 이 일에 방해는 해도 막을 수는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님 주신 이 시대의 현대 진리의 기별의 빛을 받고 일을 할 때에 사탄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일을 못하도록 이 복음이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는 하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방해를 받으셨고 제자들은 얼마나 사도들이 방해를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큰 방해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사업을 막지 못했어요. 끝까지 그들의 사명은 다 순교장으로 갈망정 그들의 사명을 완수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그 시대에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시대의 그 사도들의 열정과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면 우리는 내 목숨까지도 그분에게 바치고 그분의 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새천사의 기별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할 기별이기 때문에 이 기별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람이 사는 곳에는 새천사 기별이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네, 사탄은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다 망가뜨려 놨어요. 이 세상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다 붕괴돼서 이 천년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 보세요. 인간 안에서 나타나는 죄악상을 한번 보세요. 저는 옛날에는 뉴스를 잘 안 듣는데 요즘 최근에 와서 뉴스를 한 번씩 들어요. 왜? 너무 때가 임박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 지구 땅을 하늘에서 내려다 본다고 생각하세요. 이 지구를 하늘에서 한눈에 딱 본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뉴스만 듣고 뭐 일본에서 어떤 일, 뭐 중국에서 어떤 일, 저 뭐 브라질에서 뭐 얼마나 죽고 어쩌고 이런 거 보고 한국에 일어나는 것도 지금 뉴스만 듣고 있잖아요. 그것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뉴스로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이 얼마나 이 지구촌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하늘에서 이걸 다 보고 계실 때에 하나님이 탄식하실 것 아니겠어요? 빨리 하나님은 끝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해줄 일꾼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 부분을 놓고 참 많이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요즘에 제가 사물이 안 보이니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생각 속에서 일이 전부 정리가 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무슨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거리가 멀다고 하셨는데,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인 것이고,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될 때 주님의 생각과 일치하고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서 주님의 행동이 나를 통해 일어나는 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나라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니까, 우리의 많은 말과 행동과 계획은 생각으로부터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시시각각으로 기도하는 게, 예수님, 제 생각을 주님이 주관해 주세요. 나의 생각은 나의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내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일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저를 홀로 두지 마시고 제 생각을 주관해 주세요. 그 기도를 주는 순간순간 하고 사는 거예요. 왜요? 이게 중요하더라 이 말이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뭐가 부딪히면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우리는 내 전체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주관 아래 나를 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참된 금식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 이제 금식 지금 여러분 오늘 또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 이 금식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저는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드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네 마음을 내가 관리해서 다스려 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좋겠습니까? 나 그게 소원이에요. 제발 나라는 이 죄성이 좀 안 나오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내 자신을 송두리째 그분에게 드리지 않고는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80년을 기다리신 분 아닙니까? 그렇게 오래 기다리신답니다. 그 모세 하나가 준비됐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바로의 왕궁에서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권위나 그 권력을 다 산산조각 내버리고 다 깨지고 다 부서졌을 때, 도망자가 되어서 피신을 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와서 홀로 외롭게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종을 준비시키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나는 입이 둔해 말을 못한다고 했을 때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는 자기는 자신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보내시더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입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른다고 해야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말을 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까지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어느 시대나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길러놓고 성천하신 게 아니에요. 그 어중이 띠중이 그 불러다가 어부들 무식한 쟁이들 불러다가 그냥 기가 닳도록 보여주고 가르쳐도 끝까지 엉뚱한 소리 하는 그 제자들 불러다가 예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가르쳤어요. 사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수제자로 특별히 교육시켰어요. 이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세 제자는 중요한 현장에는 다 데려갑니다. 변화산에도 데려가지요. 또 어디도 데려갑니까? 저 겟세마네도 갈 때 세 사람 데려가지요. 또 어디 갑니까? 누구 딸 병 고치는 방에도 이 세 사람만 데려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그 제자들에게는 진짜 보여주고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가시 원하면 이들이 정인되어서 온 땅에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전파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지만 실제로 쓰임받은 제자들이 이 세 제자들이에요. 야고보는 최초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꾸로, 요한은 마지막까지. 사도행적을 읽어보면 이 세 제자의 활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요한처럼 개팍한 성격의 소유자가 어디 있었으며 베드로처럼 성질급하고 잘난 척하는 성격의 소유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면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슴이 있고 예수님께 듣고 배우려고 하는 그 관심이 있는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이들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120명의 사도들이 모였죠.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부름받은 그 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본 제자들이 많이 따라다녀서 나중에 12제자 파송할 때 70인의 제자도 파송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어느 정도 일을 했지만 그렇게 크게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 제자는 기록이 크게 남아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이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사울이 바울로 거듭난 이후에 베드로를 찾았잖아요. 직접 예수님 옆에서 듣고 배운 베드로에 가서 예수님 얘기를 듣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다메섹 독상에서 직접 예수님을 보고 아라비아에서 직접 계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고 가르쳐서 종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 특성을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천국 복음을 마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헌신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 복음사 마친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그 일꾼들이 준비되어야 된다. 그런데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이 나갈 때 반드시 오른팔의 역할을 할 건강 기별이 같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복음사업, 목회 분야 다 문 닫힐지라도 의료 선교는 끝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왜 그런가? 그것 때문에 우리 여기 그 목사님도 이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저는 생각 들어요. 모든 목회 분야의 사업들이 문 닫죠. 교육사업, 출판사업, 무슨 사업, 무슨 선교 다 문 닫혀도 의료 선교는 끝까지 남는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셋째 천사 기별의 오른팔이기 때문에. 셋째 천사 기별은 성경 전체의 복음의 몸이고 여기에 붙어 나가야 할 건강 기별은 팔인데
몸에 팔이 떨어져도 몸이 불구가 되는 것이고, 팔이 몸에서 분리돼도 이는 꼴상사납게 되는 것이고, 팔이 몸하고 붙어야 건강한 몸이듯이 복음사업에는 건강기별이 붙어야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앞으로 새천사기별 사업을 셋째 천사기별로 건강기별과 함께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너무나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이 의료 선교가 이 셋째 천사기별하고 붙어 나가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큰 외침을 할 기별은 셋째 천사기별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늦은 비가 와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면서 그때는 병자가 그 자리에서 낫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권능,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입으셨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받고 나갈 때에 이 의료 선교가 반드시 사람들을 접촉하는데 건강기별로 접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료 선교는 최후까지 남을 사업인데, 최후까지 전파될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번에 우리가 환자 프로그램과 동시에 새천사 의료 선교사 세미나를 같이 지금 겸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셋째 천사로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일하는 셋째 천사 14만 4천인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헌신하고 진리의 빛을 따라 일을 하고 활동해야 되는지,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일꾼을 부르시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여기 오신 분들이 그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뭐 누구처럼 가서 설교만 해야 되고 누구처럼 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는 청소 하나를 해도 그 기별의 정신에 사로잡혀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각자에게는 자기가 맡은 배역이 있다 그랬어요. 일생 동안 우리 각자는 자기가 맡은 배역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다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각자가 다 다릅니다. 저하고 여러분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처럼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내 자신을 드려서 주님 안에서의 진리 안에 배우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할 때에 우리는 이웃을 위해 사랑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는 것이고, 천국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돼 몸으로 삶으로 품성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중요한 것,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고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쓰셔서 예수님 안에서의 나의 인생이 새로 시작된다면 희망이 있을까요? 후회할 일이 있을까요? 왜 대답 안 해요? 안 해봐서 모르겠죠? 저는 해봐서 알아요. 저는 후회할 거 없어요. 정말 감사한 게 제가 예수님 따라왔던 것입니다. 이것만은 저에게 큰 특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 주신 것으로 살 때 그거보다 더 평안함, 이게 안식일 회복입니다. 그 평안함, 그보다 더 평안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다면 그분의 초청에 응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려놔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에는 가만히 방콕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주시는 새로운 사랑의 먹연을 메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절에 보면 방법이 나오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메워주시는 멍에가 뭡니까? 그게 사랑의 율법이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 사랑의 멍에를 받아 매면 사랑으로 하는 봉사는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할수록 힘나고 신나는 일이거든요.
억지로 하는 일은 스트레스고 힘 빠지지만 사랑으로 하는 일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할수록 힘이 솟는 게 사랑으로 하는 일 아닙니까? 그 사랑의 멍에를 우리에게 메어주신답니다. 그 사랑의 멍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남으로 받는 멍에거든요. 이것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5장 1절 이후로 보면 이 사랑은 거듭남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로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고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게 된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이기적인 나 자아를 십자가에 드리고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 속성을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바꾸는 거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번 세미나는 듣고만 갚으려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거 지금까지 너무 많이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행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금식을 하면서 내 식욕을 굴복시키면서 내 자아를 같이 굴복시키세요. 그래서 내가 죽어버리세요. 내 식욕, 지금까지 내 건강을 망가뜨리는 식욕도 죽어버리고 내 고집대로 살아오던 내 자아도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쉼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람을 찾고 계시는 이 시대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일을 하시도록 나를 아버지 손에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내 몸의 병, 내 안의 죄, 내 병든 인생까지 주님 안에서 치료함을 받고 회복함을 얻는 줄 압니다. 아버지, 이번에 이곳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자식들이 꼭 그렇게 거듭나고 싶고 새롭게 변화받고 싶은 간절한 필요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